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수요일 아침에 또 여러분들을 뵙습니다. 이번 주 강의 마지막 날인데요. 강의 하다 보니 오늘 250강에 이르게 됐습니다. 참 의미 있는 날입니다. 오늘도 주실 말씀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망원경으로 보는 디모데후서 두 번째 시간, 오늘 주제는요, 말세에 경계해야 할 것.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말세에 경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경계해야 할까요? 자, 디모데후서 펼쳐보기입니다. 자, 말세에 성도가 경계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넓은 의미에서 말세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찾아오신 그 초림의 때부터 시작해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까지 말세는 상당히 넓은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살았던 바로 그 시기도 말세였어요. 그러나 우리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요. 우리는 사도 바울보다는 지금 2000년 후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말세를 좁은 의미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그것은 말세가, 좁은 의미에서 말세가 예수님의 재림 직전의 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세하면은 바로 이 좁은 의미의 말세를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는 예수님이 처음 오실 그 초림 때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그 긴 기간이 말세라고 일컬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세 부분은 그 넓은 의미의 말세로 사용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좁은 의미에서 예수님 재림 직전의 때를 언급하기도 합니다. 자, 말세가 되면 이 세상에 말세의 징조들, 그리고 말세의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어떤 징조들이 있고 어떤 현상들이 있을까요? 먼저 지진이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곳곳에서 지진이 심하죠. 우리나라만 그래도 덜 심하지요. 가까운 일본에도 대지진이 여러 차례 있었고요. 중국에도 스촨성을 비롯해서 여러 곳에서 지진이 최근에도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 동남아시아 여러 지역, 저 남미의 아이티라든지 또 칠레라든지 이런 곳에서 있었던 여러 대지진들 우리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뉴질랜드 같은 데서도 몇 년 전에 큰 지진이 있었던 걸 알고 있죠. 자, 이런 지진들, 그뿐만이 아닙니다. 기근 현상은 흉년이라 볼 수 있는데요. 비가 오지 아니하거나 이래서 아주 흉년이 오게 되면 배를 골게 되죠. 이런 현상을 기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빈번하게 나타나게 된답니다. 그리고 전쟁, 그리고 전쟁의 소문들,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나는 때가 바로 이 말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는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활동하게 되는데, 요즘 우리가 대하게 되는 바로 이단 세력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빈번하게 출현한다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속에 사랑이 식어지는 것도 말세의 현상 중에 하나랍니다. 그리고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이 배교 현상, 이게 종교를 갖다가 배반한 걸 배교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배교 현상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것도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성경은 예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고한 대로 지금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예언된 그런 현상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세계 도처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면 이제 말세가 된 것이 틀림없구나. 이럴 경우에 말세를 말세치 말이라고 얘기를 해요. 말세 중에서도 또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이것이 틀림없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지요. 자,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말세를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얘기합니다. 말세를 고통하는 때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세가 되면 인류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온갖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을 성경은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고통도, 또 지구온난화로 인한 온갖 재앙들도 말세를 만난 인류가 겪어야 할 피할 수 없는 그런 운명이라고 여겨집니다. 자, 이러할 때 우리 기독신자들은 정신을 바싹 차려야 할 것입니다. 말세가 왔기 때문에 정말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철저하게 깨어서 근신하며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말세를 만나면 사람들이 더욱 깊이 타락하게 될 것을 성경은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세의 사람들이 빠져들게 될 19가지 죄악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죄악들을 이렇게 상세하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죄악들은 큰 틀에서 세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세 가지 특징. 이 죄악들은 말세를 만난 우리가 반드시 경계해야 될 것들인데요. 그 세 가지 특징이 뭔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릇된 사랑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릇된 사랑에 빠진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사랑을 지금 현재 말세에 나타나는 그릇된 사랑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건 뭐라 그래요? 이기주의라 그러죠. 이기주의에 빠질까 조심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세가 되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었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도 다 식어져 버리는 것, 이게 말세에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식어진대요. 자, 그 대신에 사람들은 여러분, 빗나간 사랑, 그릇된 사랑, 잘못된 사랑에 오히려 빠져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잘못된 사랑, 이 빗나간 사랑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지, 자기 애에 빠져서 아주 이기주의에 푹 빠져 사는 사람들이 오늘 현대인들입니다. 남을 아끼고 배려하기보다는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이런 이기주의가 자기 사랑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자기 아집에 사로잡혀서 모든 일을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자기 사랑이라는 것을 또한 알아야 됩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한다고 느끼거나 자존심에 조금이라도 상처를 받으면 견디지 못하는 이런 경우를 자기애라 그러죠. 자기애. 이것이 바로 자기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요, 아주 자존심이 강하고요. 자존심이 신앙보다도 훨씬 위에 그들이 존재합니다. 믿음 생활하다가 자존심에 조금 손상이 왔다 그러면요, 믿음을 쉽사리 저버리기도 하고요. 교회를 쉽사리 떠나가기도 하고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자,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는 자기를 사랑하는 이러한 이기주의에 빠질까 삼가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될 기독신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거는 잘못된 사랑이죠. 자, 우리 주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예전 성경에 보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세를 사는 우리들은 자기의 함정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이타적인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될 빗나간 사랑, 잘못된 사랑은 어떤 사랑이 있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 돈을 사랑하는 걸 뭐라 그러죠? 황금 만능주의 또는 물질 만능주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황금 만능주의에 빠질까 우리는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은 세상 종말의 때가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는 황금 만능주의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도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있게 될 그 현상을 예고하면서 돈에 대한 사랑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세에 사람들이 빠져들게 될 이 그릇된 사랑의 두 번째 사랑, 이것이 바로 돈 사랑입니다. 재물 사랑. 말세에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은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둔감해집니다. 어디에 더 관심이 많죠? 영적인 일에 둔감해지는 사람들은 물질적인 것 또는 육신적인 일에 관심이 커집니다. 영적인 일에 관심이 시들해질수록 여러분, 무엇에 대해 관심이 큽니까? 물질적인 탐욕은 더욱더 커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처럼 타락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의 주된 관심사, 그것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물질적인 것이고
육신적인 것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들이 기댈 언덕, 사람마다 기댈 언덕이 필요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기대잖아요. 하나님 의지하잖아요. 예? 그런데 바로 그들이 기댈 언덕으로 삼은 것이 무엇입니까? 돈인 거예요. 예, 물질인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마음 든든한 사람들이 성도라고 한다면 돈을 의지하여 마음이 든든해지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의 불신자들입니다. 그들이 돈을 추구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냐 하면은 돈에 대해서 사랑할 정도로, 돈 사랑에 푹 빠져들 정도로, 그 정도로 돈을 여러분 가까이 하고 사랑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의하면 돈을 사랑함이 무엇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악의 뿌리, 악의 근원, 이게 뭡니까? 돈을 사랑하는 데서 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여 황금 만능주의의 유혹에 빠져들지라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 많은 그런 유혹을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여러분 롯의 처 기억나시죠? 이 롯의 처는 세상 재물에 대한 미련을 떨쳐버릴 수 없었어요. 그래서 불타는 소돔성을 향해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으로 굳어졌던 그 안타까운 사실을 우린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롯의 처를 생각하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롯의 처를 생각하라. 여러분, 세 번째 빗나간 사랑입니다. 그것은 바로 쾌락을 사랑하는 쾌락주의에 빠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가지 비극이 있습니다. 두 가지 비극. 어떤 비극일까요? 그중 하나는 정말로 미쳐서는 안 될 것에 미쳐버리는 비극이 있어요. 다른 하나는 정말로 미쳐야 할 것에 미치지 않는 비극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 종말의 때가 가까워질수록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해야 될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미치지 않는 거예요. 그 대신에 사람들은 오히려 세상 쾌락을 사랑하여 그 쾌락에 깊이 빠져들게 될 것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4절 하반절에 봤더니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고 말씀의 현상 중에 하나로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씀하는 쾌락은 육체적인 쾌락을 가리킵니다. 사람들은 육체적인 쾌락을 사랑하여 여러분 무엇을 가까이 합니까? 술을 가까이 하죠. 술. 또 마약에 손을 댑니다. 이거 다 육체적인 쾌락과 관련이 있죠. 그리고 성적인 쾌락을 추구해서 가정을 깨뜨리고 외도에 빠져드는 사람들도 많이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자기가 불에 타서 죽게 될지도 모르고 불 주변을 맴도는 이 분화비와도 같이 자기가 건강을 잃고 생명을 잃게 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육체적인 탐닉에 깊이 빠져 사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세상에는 참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 쾌락을 탐닉하다가 소중한 인생의 시간들을 다 날려보내고 뒤늦게 후회했던 왕이 있죠. 어떤 왕입니까? 솔로몬 왕. 솔로몬 왕은 전도서 11장 9절을 통해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고백했던 그 솔로몬 왕은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세상 쾌락이 좋거든 쾌락에 빠져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할 때가 있다는 것, 이거는 잊어버리지 말라고 청년들을 향해서 외친 겁니다. 솔로몬은 청년들의 특별히 관심을 가져서 외쳤지만 이 말씀이 꼭 청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니겠죠. 우리 모두 경계해야 될 말씀인 줄로 압니다. 자, 우리는 말세의 세상 쾌락을 철저히 경계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 이건 무엇입니까? 빗나간 사랑, 그릇된 사랑, 그 사랑에 푹 빠져 살게 될 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말세의 현상 가운데 하나,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세가 되어지면 감사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간곡하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먼저 언급합니다. 세상 종말의 때가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또 다른 현상은 무엇입니까? 감사를 잃어버리고 교만에 깊이 빠져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면 교만하게 돼요.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느끼는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자기는 철저하게 낮아져서 겸손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이만큼 살고 있는 것이 내 힘으로 사는 것이 그냥 착각하는 인생은 그는 감사를 잃어버린 인생이요. 그런 인생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2절 상반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그리고 뭐라고 또 얘기합니까? 자랑하며 그리고 교만하며 비방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 이기주의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말세가 되어진다면 사람들이 자기 자랑에 빠지고 그로 말미암아 교만하고 오히려 남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비방을 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만해서 자기 자랑이 많은 사람들은요, 남은 무시합니다. 남은 비판하기 잘합니다. 참 특이하죠.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돈 많이 번 것, 내가 성공한 것, 좋은 집에 살고 있는 것, 이거 막 자랑하고 싶어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경우는 곧 교만에 빠져들기가 쉽죠. 그래서 이렇게 자랑이 많은 사람들은 이미 교만에 깊이 빠져들었다 봐야 됩니다. 자, 말세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이기주의 현상과 황금 만능주의 현상은 필경엔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자랑에 빠지게 만들고 교만의 함정에 빠지게 만듭니다. 이러한 자랑은 인간의 본성적인 교만에서 나온 것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교만죄는요,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 하와를 타락의 늪에 밀어넣었던 그런 치명적인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잠언 16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패망의 선봉, 넘어짐의 앞잡이,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교만이에요. 그러므로 교만하면 반드시 패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하면 반드시 넘어지게 되는 날이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9장 23절을 통해서 자기 자랑에 빠지지 말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해 주신 바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자랑하고 싶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는 것 자랑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죠. 오히려 다른 것 자랑하기 바쁘지 않습니까? 우리는 교만과 자기 자랑에 빠져들지 마십시다. 자기만 잘났다고 남을 무시하고 비방하는 사람이 되지도 마십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자랑이 많은 사람, 또 자기 교만에 빠지는 사람들은요, 남에 대해서는 아주 무시하거나 비방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은 남을 비방하는 일에는 아주 혹독합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하는, 여러분, 보통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합니까? 내로남불이라고 하잖아요. 내로남불. 이 현상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지금 심각한지 몰라요. 교만과 자기 자랑은 근본적으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그 사실을 잊어버린 결과, 여러분, 자기 자랑에 빠지고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이런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자기 자랑과 교만에 빠질 수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 또한 이렇게 그 감사를 잃어버리게 된다면 자기 자랑에 빠지고 남을 비방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면 부모를 거역하는 자가 되기 쉬워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기 자랑과 교만에 빠져 사는 사람들은요,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그냥 착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망각해버릴 뿐만 아니라 정말로 부모님에게 받은 그 은혜도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받은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리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지요. 부모님의 은혜도 깨닫지 못합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부모를 거역하는 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부모님의 은혜를 안다면 거역할 수 없지요. 불효할 수 없지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은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면 부모를 거역한다는 거. 은혜를 망각해버린 사람은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런 태도 역시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인간이 겪는 정신적인 고통과 영적인 고통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부모의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이 은혜를 망각하는 데서 바로 이런 정신적이고 영적인 고통을 겪게 된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자, 부모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오히려 부모를 거역하는 사람에게 인생의 참된 기쁨과 행복은 결코 주어지지 않습니다. 불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여러분 행복을 선물로 주시지 않아요. 그가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여러분 배은망덕한 사람, 은혜를 갖다가 배반해버리고 부모의 은덕을 갖다가 다 잊어버린 사람은요, 삭막한 마음을 가졌잖아요. 그런 삭막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무엇이 많습니까? 불평이 많고요, 원망이 많습니다. 그래서 짜증이 많고요, 분노가 가득합니다. 분노. 그래서 불평, 원망, 짜증, 분노. 제가 그래서 원불교 신자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종종 하지 않습니까? 원불교, 원망과 그다음에 불평과 교만이 많은 그런 신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러한 사람들은요,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한 마음이 샘솟게 될 때 여러분 행복은 저절로 따라오는 겁니다. 평안은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은요, 뭔가 불평이 많습니다. 원망도 많습니다. 왜 나를 낳아주셨나요? 아버지 내게 해준 것이 뭐가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부모의 그 가슴에 못을 박는 그런 말들을 너무 쉽사리 잘 하지요. 우리는 말세 부모의 은혜를 망각하여 부모를 무시하고 거역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들을 힘든 줄 모르고 키웠어요. 그런데 자식들은 부모를 모시기가 그렇게 힘들어하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자기 자식은 지나칠 정도로 열심히 사랑하고 챙기잖아요. 그런데 부모를 홀대하는 그런 불쌍한 인생들이 참 많아요. 우린 그런 불쌍한 인생이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보면 애완견은 보행기에 태워가지고 온갖 좋은 곳에 데리고 다닙니다. 당연히 애를 갖다가 데리고 가는 줄 알고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거기에 개가 타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면서도 부모님을 휠체어에 태워서라도 좋은 곳에 구경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면 정말 곤란한 것 아닙니까? 뭔가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은 요즘 세태를 바라보면요, 참 서글픈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린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부모의 은혜를 저버리고 배은망덕하는 세대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어째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는 부모도 잘 못 모시는데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잘 경외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께 감사할 리가 없겠지요. 은혜를 망각해버린 사람은 감사를 잃고 삽니다. 감사를 빼앗겨버리고 삽니다. 감사를 놓쳐버리고 삽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부모를 거역하며 라고 지적한 이후에 감사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세의 현상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를 거역하는 사람,
눈에 보이는 부모도 고역하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할 리가 없잖아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참으로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때를 따라 은혜 베풀어 주신 것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시고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그래도 오늘까지 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찬송가 가사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지요. 그리고 우리의 앞으로의 삶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 찬송이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지 몰라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97가지 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98가지를 받았어요. 이미 받아 누리고 사는 것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100가지 가운데 우리에게 없는 것 2-3가지. 여러분 그것마저도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교만해졌을까요? 좀 없는 것도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고 그래야만 더 겸손해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없는 것 2-3가지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우리가 이미 받아 누리고 있는 것이 엄청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잃어버린 인생들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감사를 잃어버리는 어리석고 불쌍한 인생이 되지 마십시다. 말세에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린 삭막한 영혼이 되는 것을 철저히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풍성한 마음 들판에는요 행복의 꽃이 만발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분 말세가 되어지면은 우리가 빠지기 쉬운 이 잘못된 현상이 있는데 이거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감정에 치우치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감정에 치우치지 말라요. 무정한 자, 원통함을 풀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지나치게 감정에 치우치게 되어 포악해질 것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3절을 통해서 예고하고 있습니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그리고 또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무정해진대요. 원통함을 쉽사리 풀지 못한답니다. 원한을 간직하고 산다는 거예요. 남들을 모함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절제하지 못하다 보니까 사람의 그 성격이 굉장히 사나워지고 선한 것들은 좋아하지 아니하고 이런 악한 것들에 빠져 사는 이런 현상들이 말세에 나타나게 된답니다. 이러한 죄악들은 인간이 지나치게 감정에 치우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누가 그 감정을 건드립니까? 사탄 마귀가 건드리는 거죠. 사탄이 우리의 감정을 건드려서 감정에 치우치게 되면 그 사람은 아주 무정하고 무자비한 사람이 됩니다. 그 마음속에서 원통함을 풀지 못하여 어디 두고 보자 하면서 원한을 품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사실 병이 되기도 하죠.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무정하고 무자비한지 우리는 그 끔찍한 사건들을 대할 때마다 그런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치유되지 못한 감정은 그 사람을 아주 해롭고 위험한 상황으로 몰고 가게 된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비단 그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겠죠. 치유되지 못한 감정이 폭발되게 되면은 때로는 커다란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한다는 거. 우리는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미 많이 보아왔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하고 이 사회를 원망하며 끔찍한 사건을 일으키는 사람들 많이 봐왔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때로는 많은 이들이 모여 사는 빌라에 여러분 방화를 저지르기도 하고요. 지하철 객실 안에다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가지고 2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갖다가 참 죽게 만드는 지하철 참사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말세가 되면 이런 끔찍한 일들이 더욱 빈번하게 나타나게 될 것을 성경은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신자인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상한 감정을 치유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이 상한 가운데 상처 입은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요. 나중에 큰 위험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치유받아야 됩니다. 결단코 감정에 치우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제하지 못하며 사납고 조급한 자가 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자기 감정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면요, 자기 인생도 파탄나기 쉽고 자기 가정도 분쟁에 휩싸이기가 쉽습니다. 분쟁에 휩싸이기가 쉽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우리는 삼가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3절 중반절에 보면요, 자기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는 것을 절제하지 못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감정을 컨트롤 못하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하며.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사나우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자기 감정을 제어하지 못한 결과로 그 마음이 사나워지게 될 것을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을 갖다가 절제를 해야 되는데 컨트롤 하지 못하면 갖다 하다 보면 여러분 맹수처럼 사나워질 수 있는 거예요. 자, 4절에서 보면은요, 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조급하며 라고 말씀해서 감정에 치우치게 되면 마음이 너무 조급해져서 사람이 물불 안 가리고 이를 그르치게 될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앞차가 빨리 달리지 않는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뒤에서 경적을 울리는데요. 야, 0.1초도 잘 기다려주지 않고 빵빵 하고 울려대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깝지요. 심지어는 여러분 보복 운전까지 일삼는 것을 보면은요, 참 운전하는 것도 겁이 납니다. 네.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조급한지요, 얼마나 사나운 상태에 있는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는 것은 자신에게나 주변 사람들에게나 큰 재앙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동차 제어 장치가 말을 듣지 않게 된다면 여러분 큰 사고를 일으켜서 많은 이들의 생명에 해를 끼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러분 분노 조절이 되지 않아서 사나워지고 조급해지게 된다면 대단히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우리는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이 분노 조절 장애, 요즘 분노가 조절 잘 되지 아니하는 그런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말세를 만나서 사람들의 마음이 지나치게 감정에 치우치고 더욱더 사나워져가는 이런 때에 우리 성도들만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감정을 잘 다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 화평한 마음, 이 부드러운 마음 가지고 우리 주변 사람들을 대해주게 될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것이고 주변 사람들과의 대인관계는 참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며 우리 자신도 행복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행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길 바라고, 아무쪼록 말세에 생기게 되는 여러 가지 이런 잘못된 현상에 우리가 빠져들지 아니하도록 삼가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안에서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